오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제가 4주째 계속 같은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 혼란스럽게 되고 더 위험해질 것이며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게 됩니다.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덕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거룩함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세가 가까우는 이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또 더 심하게 말하면 죄가 차고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실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참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사회적으로나 또는 신앙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그런 불로 연단받을 만큼 그런 아주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당시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말세 시대 아닙니까? 그때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소아시아 지역 그 성도들이 살고 있던 그때 당시 상황이나 지금 우리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세 시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한 덕목 네 번째 시간으로 참 거룩함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설교 제목을 성도는 거룩함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천국에 산 소망이 필요한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할수록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아야, 그래야 어려움을 견뎌낼 믿음과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산 소망 가운데 천국을 기대하며 살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로마 황제의 그 성도들에 대한 박해, 또 고난 중에서 성도들이 그 상황을 잘 견디며 이겨낼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그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거기서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이 세상의 그 어려움을 견디도록 도와준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냥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또 불같은 시험을 겪고 있었고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해서 늘 불안한 삶,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은 그 당시 어려움을 견디게 만드는 최고의 위안이요 또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의 원리가 지금도 똑같이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 불확실한 미래가 있고 또 사회 자체가 혼란스럽고 또 위험한 상황이 늘 우리 곁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으로 위안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당장 어려울 수 있어도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없을지라도 내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견딜 힘을 얻는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고 사는 그 살아있는 소망은 평생을 붙들고 살아도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상합니다. 썩는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육류를 하든지 생선을 하든지 냉장고 바깥에 며칠만 두어보십시오. 상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바깥에 내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1년 입고 2년 입고 입다가 보면 옷이 낡아서 입을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세상의 가치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영원한 천국 소망은 결코 없어지거나 변질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사니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천국이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지나서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헛것이 되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천국은 영원합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도 우리는 충분한 그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그 믿음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려면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13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너희가 급한 일을 당할 때를 위해서 좀 마음의 경계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뭔가 대비태세를 갖고 있으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사건이나 혼란 같은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죄의 유혹이나 또는 악과 연관된 일에 엮이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라 이 말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늘 그런 사단의 공격이라든가 세상의 죄의 유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들을 대비하려면 허리를 동이고 있으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있다고 하는 말은 언제든지 일어서서 맞서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왜 허리춤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매야 힘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느슨하게 하거나 또는 경계를 늦추다가 보면 그 기가 막히게 사단이 그 틈을 보고 틈을 타게 됩니다. 또는 죄의 유혹이나 어떤 악함들이 활동할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해요. 또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의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바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느슨하게 하다가 보면 우리가 그것이 아닌 정말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세상적인 어떤 욕구, 영적인 나탐에 빠지게 되니 너희가 조심하라. 근신하고 있어,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거룩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똑바로 죄 안 짓고 살아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거룩함을 우리가 잘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마음의 경계를 하고 또 마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거든요. 더러운 것이 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침범하려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서 뱅뱅 돌면서. 자, 아까 14절 15절에 보면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사욕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경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던 그것은 옛날로 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음란한 것,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놀고 먹고 즐기는 것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과거 우리가 누렸던 것들이니 그것들을 버리고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함을 이루라 그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그냥 견딜 수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더러운 것 오면 밀어내고 또 죄의 유혹이 와도 그냥 얼굴 돌려서 외면해버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성도의 삶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자,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 하니?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은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런 보호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끝까지 내가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그 가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거룩함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과 행실을 깨끗하게 함으로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치러진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근거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완벽한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같이 봅시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유지된다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거룩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옛날 우리 가지고 있던 몸이 죄를 보면 반응하고 따라가는 그런 속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씀과의 그 반대되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길을 갈 때 눈을 보고 가면 길을 따라 곧장 갈 수 있지만 눈을 감고 곧장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똑바로 간다고 걷지만은 이렇게 엉뚱한 쪽으로 걸어가는 것은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지, 즉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내 삶에 있어서 경건함이 유지가 됩니다. 왜?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선이 분명하니까. 근데 마음을 느슨하게 하다가 보면 자꾸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우리의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자기들의 그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다 보니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저는 온전한 예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을 갚고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감사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갚아가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해도 자기가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동안 다 갚지 못해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또 교회를 섬겨야 내가 예배를 드려야 그걸 다 갚을 수 있을까? 글쎄요. 한 10,000분의 1이나 갚고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 것으로 보면 말입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10분의 1만 갚아도 대단한 효자라고 말하거든요. 세상에서. 부모의 마음을 10분의 1만 헤아리고 해도 효자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효녀 소리 듣고. 그러니까 아무리 효자라 해도 자기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10분의 1도 못 갚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는 일에 사실은 10,000분의 1도 못 갚아요. 100,000분의 1도 못 갚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그것은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감사 표현하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갚아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우고 연구해서 내 삶에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 잘 드리고 늘 말씀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경건함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거룩함이나 경건함이나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고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거든요. 혹시라도 아까는 거룩이라고 말했는데 왜 갑자기 경건이라고 말을 바꿀까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었지만은 지금 교회 시대에는요,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제가 아마 수차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도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의 거룩한 삶은 훗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누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까? 거룩한 삶을 유지한 성도가 말입니다. 이 성도의 거룩한 삶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귀중한 보물입니다.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큰 고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결코 성도의 품위, 즉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그 거룩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품위 있게 살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뒤에 보면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알면 되는 것이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거기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천국 소망은 썩지 않는 소망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소망이요. 그것은 늙거나 낡거나 시들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두고 말하기를 살아있는 소망이요.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인데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냥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적인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산소망이 믿음을 불러 연단하여도 결국은 없어질 황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황금도 불러 연단해서 아주 순도 높은 정금을 만들어내는데 그 불러 연단한 정금도 결국에는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황금도 그 가치가 유한한데 우리가 가진 산소망의 가치는 무한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세상 것은 다 가치가 변해도 우리의 그 소망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올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살면 좋겠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칭찬받게 되고 또 영광스러움을 얻게 되고 존귀를 얻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한 삶이.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이 황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요즘 금값이 많이 비싸지요? 한 돈에 3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우리 믿음이 그거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금을 갖고 있냐? 나는 거룩한 믿음을 갖고 있다. 거룩한 소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가 붙들고 살아온 이 거룩한 삶, 우리가 유지해온 이 경건한 삶은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황금 모든 거 다 모으고 해서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들고 가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그래서 이 말세된 이때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녔고 장차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 그 산소망을 놓지 말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을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그 거룩한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 꼭 경건한 삶을 유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